우리 먼저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이제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신 후에 우리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든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니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이야기할까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축복해 주십시다.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함께 화답해 봅시다. 오늘 이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임할지어다. 오늘 이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임할지어다. 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듣기 앞서서 우리 힘차게 우리 명령 선포 우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포요, 믿음도 선포입니다. 우리 그러한 확신으로 우리 함께 명령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있을지어다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잘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잘됩니다. 더 잘됩니다. 갈수록 더 잘됩니다. 잘됩니다. 더 잘됩니다. 갈수록 더 잘됩니다. 잘됩니다. 더 잘됩니다. 갈수록 더 잘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행복합니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천국입니다.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천국입니다.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천국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담대함으로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포대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전할 건데 우리 이가봇의 시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아까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는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그것 이제 비느하스의 아들 아니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전쟁 중 이제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이제 빼앗기고 이제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 엘리 그리고 남편의 형 홈리까지 이제 모두 죽었다는 이제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그 충격과 이제 절망 속에서 이제 갓 태어난 아기의 이뤄준 이름이 바로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의 이름 이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뜻을 이제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성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됐죠? 이제 전쟁 중에 이제 패배하게 되고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죠. 이제 그것이 빼앗기고 이제 제사장 가문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깊은 이제 영적인 침체에 이제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가봇의 시대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 이제 이가봇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단지 과거에 머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 이가봇의 삶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와 이 시대에도 어쩌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 이제 이가봇의 시대처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한국 교회를 좀 돌아보면은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러하지 않겠지만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제 많은 활동과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제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속에서도 이제 돌아봐야 할 것은 이제 점점 하나님의 공의와 이제 진리는 이제 점점 외면받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기독교의 이름만 들어도 이제 사실 더욱더 이제 극혐하게 되는 시대가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 또한 이제 사람들 기계인적으로는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좀 살펴볼까요?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는 이제 여전히 이제 겉으로는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나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이 자리에 나오지만 이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이제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이제 엘리의 시대처럼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언약궤지만 지금은 뭐 말씀 그리고 또한 이제 성경 뭐 어떠한 것으로도 적용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한 언약궤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조차도 지금 이 시대대로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자신도 이가봇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어제의 말씀을 잠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함께 살펴보았는데 어제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의 전투에서 이제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제 약 4천여 명의 이제 병사이 있는 큰 패배를 겪었습니다. 어제 정유근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금에서야 4천 명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 단위로 봤을 땐 이제 별로 안 되는 숫자일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4천 명은 이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전쟁에서의 패배는 이제 단순히 이제 군사적인 이제 손실을 넘어서 이스라엘 진영에 이제 깊은 절망과 혼란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군사적인 손실보다도요, 우리 더 안타까워해야 될 것은 그 패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봤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린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네, 아멘. 우리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나요?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제 패배 후에 돌아오고 이제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모임을 가진 그 장로들이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먼저는 이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제 어떻게 말하냐, 이제 언약궤를 이제 전장에 가져오고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임한다라고 하면은 승리를 이제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어제 표현대로 미신적인 판단을 좀 내리게 됩니다. 이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승리의 도구로 여기면서 이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제 수단이라는 삼는 이제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이제 바로 이제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죠. 단순한 부족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로 보지 않았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로 보지 않았고 그 언약궤를 마치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게 되는 이제 부적처럼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남은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위선적인 신앙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주목하게 봐야 될 것은 언약궤를 이제 전장에서 가져온 이제 사람들 중에는 이제 엘리의 아들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를 우리는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그들은 누구였나요? 우리가 쭉 사무엘서를 이제 여정을 이제 읽어 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절대로 거룩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인물이 아니라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죠. 그리고 죄에 빠졌죠.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음란을 행했죠. 그리고 향락에 빠져 살았던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였냐면 언약궤가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궤를 옮겨서 전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그런 여론이 형성되었을 때 정말 그 제사장들은 그렇게 말했으면 안 됐어요. 이 언약궤는 이 자리에 지켜져야 된다. 이 언약궤는 함부로 움직여져서는 안 된다라고 선포를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언약궤가 옮겨지는 일을 최선적으로 이제 막았어야 되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죠. 그래서 스스로 앞장서서 무엇을 하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런 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잘못을 그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제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어보았듯이 언약궤가 이제 진영에 도착하자 이제 백성들은 이제 환호했어요. 이제 언약궤가 우리 진영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기쁜 환호가 있었겠죠. 그리고 확신이 얻었겠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승리로 이제 수단을 삼으려고 했었던 그들의 신앙은 이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어보았듯이 오히려 더 큰 참패를 불러오게 됩니다. 언약궤가 들어오자 이제 블레셋 군인들도 알았어요. 이것은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읽었듯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질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싸워보자라는 견연한 각오로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바로 첫 번째 전쟁보다 더 큰 패배를 이제 당하고 맙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합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네, 아멘. 우리 첫 번째 전투에서는 우리 몇 명이 이제 전사했다고 했죠? 우리 한 4천 명이 우리 전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들고 왔는데 우리 몇 명이 전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제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제 3만 명이 전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결과가 일어났어요. 이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제 승리하겠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다 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결과를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뭐냐면 패배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왔는데 패배했고 엘리의 두 아들들도 죽고 더 비극적인 거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언약궤가 빼앗기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이제 탄식이 터져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언약궤를 이제 세우고도 우리가 질 수 있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 정말 이렇게 고백하여 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이스라엘 신앙은 하나님을 도구 삼으려는 왜곡된 신앙으로 인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 수많은 전사자 그리고 제사장의 몰락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이제 언약궤의 상실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어둠 속에 이제 영적인 침체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아니죠. 사무엘상 이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적용되진 않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말 이 기도로 나아가고 우리가 뭔가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로 나아가는데 뭔가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 공부가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내가 말씀을 인용하고 기도하고 붙잡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정말 상황을 직면했을 때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쩌면 이들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진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내가 왜 상황이 잘 안 풀리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루어주지 않으시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왔는데 왜 학교에 합격하지 않지? 왜 직장에 붙지 않지? 왜 승진하지 않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와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다가가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정말 하나님의 마땅한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합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이 아니죠.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 전투의 이유를 그리고 있어요. 이 전투의 이유, 이제 그 소식이 실로에 전해지고 그리고 한 시대가 무너져 가는 이제 모습을 생생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엘리가 등장하죠. 이제 전장에서 한 사람이 급히 달려 나와서 이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실로에는 이제 전체 슬픔과 이제 충격에 휩싸이게 돼요. 그때 이제 누가 등장하냐? 엘리가 등장해요. 엘리가 등장해서 길가에 앉아서 이제 언약궤의 소식을 기다리고 이제 또 자식을 되게 사랑한다 했잖아요. 이제 자식의 소식도 이제 기다렸겠죠. 함께 이제 소식을 기다리면서 이제 마음을 졸이고 이제 앉아 있어요. 마음을 졸이고 앉아 있어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졸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이제 언약궤가 전장에 나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불안해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여정을 쭉 들어봤을 때 엘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거나 그리고 예배하거나 정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전혀 볼 수가 없었죠. 영적으로는 깨어있는 영적인 지도자라는 그런 자처함에 서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않았던 그런 엘리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거나 이제 그러지 않았어요. 단지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바라는 이제 소극적이고 어쩌면 이제 소극적인 태도로 이 시간 불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엘리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나요?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정말 나는 그저 그냥 이런 모습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삶의 변화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 달려 나와서 이제 문제 해결만을 이제 두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저 이제 나의 문제, 나의 아픔, 정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만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토로하지도 않고 정말 미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가요? 그런 하나님께 그저 문제 해결만을 기다리는 이제 무기력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은지요. 엘리의 마음은 이제 분명히 언약궤로 인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이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더 나아가 이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함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무력한 그 책임감 그리고 두려움에 눌려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함께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네, 아멘. 이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엘리는 뭔가 회복이 임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자신의 아들과 이제 언약궤가 이제 모두 이제 사라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을 잊지 못한 채 이제 의자에서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뒤로 넘어져서 이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좀 맞이하게 되죠. 성경은 이제 그의 죽음을 이제 기록된 대로 표현하자면 나이가 많고 비대했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지만요. 이는 단순히 이제 무겁고 나이가 많은 그런 단순한 사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긴 한 영적인 지도자의 비극적인 최후,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이끌려져 나온 40년의 그 사역의 쓸쓸한 결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이제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로 시선이 집중되게 됩니다. 우리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네, 아멘. 비느하스의 아내는 시아버지의 남편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 그리고 이제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 그리고 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 속에 이제 조기 진통을 이제 겪게 돼요. 이제 충격에 조기 진통을 겪게 되는데 이제 결국 이제 그녀는 출산과 함께 이제 생명을 잃게 되겠죠. 이제 그녀는 이제 아들을 낳았지만 이제 기쁨은 없었습니다. 이제 대신에 그 아이에게 무엇을 남겨주냐면 이가봇이라는 그 이름을 남겨주게 돼요. 아까 이가봇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 이름은 단지 한 아이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는 이제 절망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제 이 장면에서 비느하스를 좀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비느하스의 그 아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보통 이제 구약의 서술은 이제 장자를 중심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는요, 첫째 아들 홈리가 아닌 이제 비느하스가 이제 엘리 가문의 이제 대표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분명합니다. 뭐냐면 홈리는 이제 가정에 대한 언급조차 없을 만큼 철저히 타락한 이제 인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비느하스는 이제 아내와 그리고 아들을 남기면서 엘리 가문의 마지막 연결고리로 이제 묘사되었던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내용이 뭐냐면 이제 비느하스라는 이름이요, 이제 성경에서 또 등장하는데 우리 민수기 25장의 말씀에서도 등장을 해요. 민수기 25장에서는 어떠한 인물로 등장이 되냐? 이제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로 이제 반응하면서 공공연하게 이제 죄를 단호하게 이제 처단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면서 이제 칭찬받는 인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제 그는 이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칭송받는 지도자로 이제 세워지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무엘상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제 비느하스는 이름만 똑같아요. 이름만 똑같고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타락시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상징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름이 같음에도 전혀 다른 길을 걷는 비느하스를 통해 성경은 상징적으로 더 큰 심판의 무게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름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도 겉으로는 이제 비느하스처럼 이제 경건의 모양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제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짜 우리 마음속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리고 또한 거룩을 향한 그런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돌아보아야 합니다. 같은 이름을 지녔지만요, 전혀 다른 삶을 산 그 두 인물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져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인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나아가고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 오늘 기록된 바와 같이 엘리야와 비느하스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바라보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은 정말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을 그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는 우리 한번째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 없이 껍데기 신앙에 좀 안주를 했어요. 그리고 지도자의 무지와 타락은 이제 어떻게 되죠? 공동체 전체를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제 자기 아들을 지었을 때 뭐라고 했죠? 이가봇이라고 지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는 그 탄식으로 이제 그 시대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그러나 그의 시대적인 절망, 그 엘리와 그의 아들들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소망이 끊기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그때 그냥 무너졌나요? 이제 그 뒤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그 시대를 향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가봇의 탄식을 그 넘어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우리 사역자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수단 삼고 나아갔을 때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징계를 하셨죠. 그러나 이제 다시 바른 신앙으로 이끄시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을 이제 준비하는 모습을 아까 제가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제 반드시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왜곡된 신앙조차도 정결하게 다루시는 그런 열심임을 함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형식분인 신앙 속에서도 참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껍데기 신앙 한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죠? 바로 이제 사무엘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제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메마른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관계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가오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회개 없는 시대에서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엘리 가문의 타락과 백성의 무감각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에 떠나게 하실지언정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이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어쩌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한 이제 말씀을 듣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은혜의 길을 예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회개 없는 시대 속에서도 이가봇을 임마누엘로 바꾸어가는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처럼 이제 기도가 없이, 말씀이 없이, 회개가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내 자신이,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러한 이가봇의 시대처럼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이가봇의 시대에도 멈추지 않았고 지금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사무엘이라는 새 시대의 그 지도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 도전을 좀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할 때에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느리고 더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상황과 환경이 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해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심겨진 그 씨앗은 반드시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정말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이가봇의 시대를 이제는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가봇의 어쩌면 내가 그 이가봇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암흑기 같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쩌면 다들 떠났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정말 무너져 내렸다 라고 말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무엘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오건대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해요.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그 영적인 암흑기인 시대에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어쩌면 우리는 넘어질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 이가봇의 시대에 걸맞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시대를 두시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시대를 다시 살리실 그 한 사람, 그 쓰임받은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해요. 그 갈망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쓰임받는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을 찾으며 나아갈 때 비느하스처럼 엘리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장자라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까지 성령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함께 소망하며 정말 지금 느리고 더뎌 보일 수 있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 한밭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